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계속 보낼 기회가 생기는데 충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갈이잖아요. 그거 앵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은총이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해요. 어떤 때는 밤 새울 때도 있어요. 근데 딱 1시간만 할게요. 여러분 워낙 머리가 비상할 것 같아서 1시 그렇게 크게 웃는 거 보니까 뭐가 찔리는 거 있나 비다. 어머,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이게 유쾌해서 제가 신바람이 나요.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어서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우리 교회 부목사 하나가 와갖고 2년 차 되는 해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마귀꾼이 너무 많아요. 그래. 마귀꾼? 뭐야, 우리 그럼 다 마귀야? 그러면 다? 그럼 난 마귀 대장이나 이놈아? 막 속으로만 마귀꾼? 그래서 궁금해갖고 물어보면 되잖아. 우리는 거칠 것도 없어. 솔로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로운 게 우리한테는 네이버 오빠가 계셔. 거기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 오빠한테 물어봤잖아. 마귀꾼 그랬더니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야. Understand?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놓고 봤을 땐 눈하고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야 진짜 예쁘고 초롱하다. 너무 와 딱 내 스타일 그랬는데 마스크를 딱 벗으면은 확 깨는 사람 있잖아 막. 근데 여러분 마스크를 벗으니까 훨씬 더 예뻐요.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사람이 좀 은큼해. 표정도 없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막 이런데 여러분 밝은 얼굴을 이렇게 면 대 면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시는 마스크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두려운 거는 저 북극의 빙하가 무섭게 녹아내리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만년설에 갇혔던 온갖 짐승들의 사체 속에서 이게 이제 녹아내리면서 바닷물에 섞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을 인류가 미처 알지 못했을 어마무시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호탄이라는 거죠. 신호탄. 몇 년? 3년 꼬박 우리는 아주 애를 먹었고 그 중에 교회는 마녀 사냥격을 그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교회는 슈퍼바이러스 인자가 모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아주 마녀 사냥을 당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봄 기운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느껴지는 입춘지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마스크 벗고 면대면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마스크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예쁜 모습이 오늘 모처럼 빛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래서 부한 자들을 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주저없이 몸을 던졌던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이 그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스승이 자꾸만
따라붙는 제자를 어떻게 좀 띄워놓고 그냥 홀로 단신으로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따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너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주저함 없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멋진 기도의 제목이었죠. 아주 멋진 기도의 제목. 자, 그러면 왜 갑절에 영감을 구하고 있을까요?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 이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욕심은 아니었을 테죠. 자신의 인간 됨됨이가 스승 엘리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겸손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장자에게 갑절의 상속권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직계 제자로서 후계자로서의 장자의 분깃을 청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갑절이란 양적인 갑절이 아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필요한 영권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 이거 오늘 이 시대의 요청일 거라는 거죠. 스승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는 한층 더 패역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스승의 시대가 지도자들의 사악함에 있었다면은 엘리사의 시대는 그 사악함이 온 백성들에게 두루 편만해져 있던 시대였단 말이죠. 지나간 시대가 정치적 타락에 머물러 있었다면 엘리사 시대에는 그 타락이 종교 전반에까지 오염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훨씬 더 심각하죠. 끔찍한 범죄 행태들. 그 범죄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음주, 흡연, 절도, 강도, 강간, 폭력, 마약, 사기, 성매매, 살인,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첫 성경험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응? 13.5세예요. 13.5세면 애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그죠? 근데 대체로 평균이 13.5세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성도 있지만 일단 성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검토해 보니까 13.5세라는 얘기가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우리만 모르지 이 아이들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야동을, 포르노를 그냥 지네들 웹툰 만화 보듯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성교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어떡한다. 특별히 이 땅의 세대가 영적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철저한 자기 욕망에 기도의 제목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생 시선이 자기의 욕심에 고정되어 있어요. 타인 없어요. 극단의 이기주의 시대인 거죠. 이성은 발달했는데 영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은 극도로 발달했거든요. 그죠? 근데 영적인 감각은 시체급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을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의 시대로 비추어 본다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더라면 오늘 그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백갑절의 영감 정도가 필요해야지 현상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지혜로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투자 프로젝트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 투자한다고 사람들이요. 엉뚱한 데.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이게 깡통이 돼버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비싼 수업료 내고 하는 소리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별 차이가 없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헌금 많이 거두는 교회 뭐 이런 데에 사실 목회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예외는 아니죠. 뭐 제가 뭐 별나겠어요. 별것도 없는 시골 목사가. 그리고 어느 날 한 방에 다 날려보내고 마이너스 70억의 교회가 경매가 붙어버렸어요. 대책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30억에서 경매가 붙으면 그건 뭐 100이면 100, 0.1%의 가능성도 없어요. 거기다가 시공사가 불을 냈거든요. 시공사가 마지막 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용접을 하다가 용접 불똥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요즘엔 단열을 위해서 스티로폼을 넣는다고요. 그 스티로폼 사이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모른 거야. 용접하는 사람이. 왜? 그의 시선은 바가지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걸 이때고서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오직 그냥 그 바가지 속에 시선을 고정해 놓고 그냥 찍 그랬는데 불이 꺼질 수 없을 만큼 단계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았어요. 그 건물 벽 틈새에서 붙은 불은 세상 없는 소방서차가 와서 100대가 불을 뿌려도 그건 못 꺼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 저쪽이 가해자 그래요. 근데 소송을 했죠. 왜?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가해자에게 피해자인 우리가 졌어요.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나는 법에 가면 법이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법에 가도 법이 아닌 거야. 왜? 파워 게임인 거예요. 시골의 변호사하고 저기 서울의 큰 아시죠? 로펌. 시골 변호사하고 서울 로펌하고 붙어버리니까 이겨먹을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더 많이 받느냐? 그 나중에 그거 서로 저 뒤로 전화해서 딜해서 오케이. 그래서 한쪽이 져주고 한쪽이 이겨서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수임료의 성공 보수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응? 그게 세상 법이더라고요. 대책이 없잖아요. 진짜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의 우리를 정말 예리하게 만든 건 영성이었어요. 이제 그때는 조성훈 목사님하고 늘 뭐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거기 이제 주강사니까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뭐 예배당이 없어져 갖고 뭐 어디 가만히 하나 깔아놓을 공간도 안 남아 있으니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이제 모시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25인승 뭐 한두 대씩 해서 이제 안양 갈매산까지 와서 갈매산 기도원에 와서 울어요. 거기 풀어놓으면 마음껏 울어. 평소엔 못 울어. 서로 눈치 보여서 서로 민폐가 될까 봐 못 울어. 최대한 절제를 하는데 거기 풀어놓으면
기도원을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 만큼 눈물바다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시대에 맞는 갑절의 영성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뜬하게 날아올랐어요. 벼랑 끝에서 이젠 떨어지면 수천만 길, 그래서 교회가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얻었어요. 그 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는다 싶었는데 날개를 펴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원상복구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성도교회나 저의 섬기는 드림교회나 지금 사실 위기예요. 잘 들으세요. 왜? 내가 몇 년 안 남았으면 목사님도 몇 년 안 남았다가 똑같은 거야. 여러분, 마의 11분 때를 아세요? 마의 11분? 뭐예요? 착륙전 8분이 마의 11분 때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때야. 그리고 263분. 그럼 지금 우리는 마의 11분 때에 돌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존재했더라면 어느 날 문득 바뀐 새로운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목사님 평생에 이끌어왔던 교회 공동체가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저희 모교회가 서울 금호동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정치적 수완도 있고 목사님이 지도력도 있어서 노회에서 아주 노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는데 후임을 잘못 정했어요. 그래서 4년 8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다시 모셨어요. 다시 모셨는데 이 사람은 1년 8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이번에 다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났는데 나한테 늘 이제 보고가 들어오죠. 이제 내가 본교회 출신 중에서 목사들이 한 20명 가깝게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아서 내가 이제 오야붕이야. 근데 싸움이 또 붙은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장로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뭐냐? 스펙이 연대를 들어가서 연대에서 중간에 자퇴를 하고 필리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총신대학원을 했어요. 그래서 알만한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했는데 아주 예리한 이성주의자고 이과 쪽에 탁월한 사람이야. 근데 목회는 이성도 감성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감성으로 터치를 해서 위로하고 그래서 열린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잖아요. 이게 왜 믿음이 안 들어가느냐? 목사님들이 이성적 접근을 하거든. 그러나 이성이란 합리요, 과학이요, 논리란 말이죠. 믿음은 논리도 없어요. 합리적이잖아요. 무슨 흙으로 사람을 이거 만화다. 야 전설대로 남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바다가 갈라지 개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한 신학이 자유신학인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 무슨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바다 주변에 수면이 낮은
갈대 사이를 걸어갔다는 얘기야. 이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합리적으로 막. 근데 그건 아니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밭 사이로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온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빠져 죽었다. 이런 이거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아주 냉철한 한쪽 목사님은 그냥 외국도 안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서강대 나와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 사역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교인들을 어루만지고 감싸고 함께 울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밤에 나가서 떡볶이 사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박봉을 털어서 아이들하고 짜장면 먹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한쪽은 이쪽을 미는 거야. 한쪽을 이쪽을 미는 거야. 야, 연대 아무나 가냐? 막 이러고. 똑똑해야 돼 목사가. 야, 스펙 좀 봐라. 박사다. 근데 잘 들으세요. 박사가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알긴 우리 동네 위원장님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은데, 현대인들은 목사 위에 박사가 있는 줄 알아요. 그 한국교회가 박사님들 때문에 망조가 들었어요. 필요한 건 뭐예요? 지성이 아닌 영성이거든요. 아멘.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 말씀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내임덕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그럼 리더십이 갑자기 딸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수순스러움이 생기는 거야. 난 우리 목사님 떠나면 나도 떠날 거야. 이래지는 거지. 나도 사탕 먹고 싶다. 그래서 그 말을 못 하는데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마의 8분 때에 돌입했어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끝까지. 아멘. 이게 안 되면 딱 바퀴가 활주에 딱 닿는 순간에 이게 연착륙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쿵, 그리고 스무스하게 굴러야 되는데 꽝 하는 바람에 꼬리 잘라졌어. 그리고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갔다가 막 활주로 끝에 갔다가 쳐박아갖고 드디어 폭발을 해서 그 안에 다 타 죽었어.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느냐? 끝까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영원한 스승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의 스승은 누구다? 어떤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뭔데? 잘 생각하세요. 한국의 교회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5만 교회, 5만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건 맞지만, 내 교회는 온 지구촌 전체 천하만국 교회를 통틀어도 내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성도교회.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떠나면 나도 이제 떠나야지. 어딜 떠나 인간아? 연탄지길 콧구멍을 확 그냥. 내가 없으니까 내 대신 더 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갑절에 영감이 필요했던 엘리사 시대처럼 우리 모두는 그 스승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을 때에 그 뒤를 이어서 갑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권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7개의 키워드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갑절의 영권을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큰 믿음으로의 단계예요. 어떤 믿음? 큰 믿음.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처음부터 길갈에서 스승은 제자를 띄워놓고 갈 마음이었어. 왜 그랬을거나? 걸기적되거든. 왜? 이 신비한 승천의 역사 앞에 걸기적될 거 아니야. 아멘. 여기 머물라. 처음부터 아예 요즘 말로 애들 표현으로 뺀지 놓고 싶었어. 응? 근데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어영부영 엉겁결의 상황이 그냥 어떻게 매몰찰 수 없어서 그냥 질질 끌려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로?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걸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스승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죠. 어디 걸었어요? 영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의 영혼에 맹세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 감정, 인정, 이런 정에 끌리거든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인 거야.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만 모인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태극기만 모인 거야. 나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고 싶어. 담임 목사님 전모식이라고 있어. 아무튼 일명 광화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순전히 또 이제 좌파만 모인 빨갱이 교회도 있어요. 빨갱이 교회라 그러면 싫어할 분들 계시죠? 미안해요. 성향 자체가.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나 아니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려 죽여도 우리는 태극기야.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는 밥만 먹으면 군대 있을 때도 그랬잖아.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격은 뭐 이런 거 했거든. 막 우리는 반공, 승공, 멸공. 그래서 군대 구호도 멸공 그거 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세대로부터 그들의 그 공산주의의 무서움과 극악함을 우리는, 그거는 그들은 본 세대, 우린 들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보도 듣도 못한 세대. 그죠? 되게 무서워지는 거야. 세상이 점점. 누가 무서워? 보도 듣도 못한 놈들이 무서운 거야. 왜? 무식이 용감이거든. 그 새끼들이 제일 무서워. 공산주의가 뭔지, 레닌 막스주의가 뭔지. 그러니까 다 나라 돈 해서 나라 빚이 막 이렇게 감당도 못할 만큼 많아도 다 퍼주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몇 억씩을 갖다가 그냥 지 돈 쓰듯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만 좋으면 그거 빼다 쓰더만. 빼다 쓰는 거야. 가서 브리핑하고 서류 대고. 그래서 그걸 빼오는 거야. 그 처음에는
1,500만 원을 빼오더니 그 다음 해에 1,500만 원을 또 빼왔어. 그래서 야, 너 이거 언제 갚으려고 자꾸 빼와? 그랬더니 아빠 이거 갚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정부에서 주는 겨. 광고료도 500만 원 또 받아왔어? 막 이러더니 막, 야, 너 어떻게 정부 금고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쉽게 열리냐? 아빠, 기도하면 다 열려. 아무튼 그런 세상인데 이거 보세요. 우린 죽자고 이악 물고 그래서 저 열사의 나라 사우디의 모래바람에 가서 목숨 걸고 달러 벌어들이고, 독일 가서 탄광 막장에서 목숨 걸고, 아니면 간호사라고 하는 이름은 붙었는데 뭔 말도 안 통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한국 간호사들 가서 한 일은 시체 닦는 일이나 겨우 했다고. 응? 그래서 벌어들인 이 조국 근대화가 이렇게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뭉텅뭉텅 이렇게 잘려져 나간다면은 큰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긴 누가 모여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느냐? 영성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할렐루야. 그건 숫자에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단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거든요. 성경은.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끌어야 되느냐? 갑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교회가 점점점 건강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2명만 있으면 좋게요. 세계를 뒤집었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 그리고 120인의 제자, 그리고 드디어 3,000명의 시대, 그리고 드디어 5,000명의 시대로 넘어서면서 급속하게 복음은 힘을 얻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북녘 땅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처음부터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스승을 따라갈 수 있는 다부진 믿음으로 처음부터 정으로 모이거나 혈육지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모인 교회를 연출할 때 세대가 교체가 돼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결정 내리기는 이제 박사 목사님보다는 한 교회에서 그냥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하고 울며 웃으며, 그래서 교회를 잘 건사했던 그런 지성파 아닌 영성파 목사님을 모시게 됐다고 하는 소리를 이제 제가 듣고, 그걸 제가 코치를 이제 어느 정도는 했지만, 내가 목사로서 해보니까 목사님보다 목사님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5분 대기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차하면 날개 피면 올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계속해서 거기서 베들로 가는 데 있어서 베들은 가기가 참 쉬운 곳이에요. 왜요? 베들은 집이란 말이거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을 신약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자면 우리가 뼈를 묻어야 할 곳은 어디야? 성도교회예요. 아멘.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건 곤란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의 올라가는 이 길은 긍정의 길, 믿음의 길, 상승의 길이잖아요. 그것도 어디로? 베델로? 이건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니까. 신바람 나지. 친정 갈 때 신나지 않아? 신랑한테 삥 치고 말도 안 하고 막 엄마 선물 준비하고 막 아닌가? 미안해요. 그냥 우리 엄마 그럼 가슴부터 먹먹해지는. 신나는 거야. 친정 가기 며칠 전부터. 아버지 집을 간다고 너무 행복하죠. 근데 여기에도 중간에 태클이 들어. 여기 머물러라. 길갈에서도 머물라고 막 종주목을 내더니 베델로 가는 중에도 너는 여기 머물러라. 스톱. 그만 와. 오케이? 여기 있어. 그런데 똑같은 멘트가 계속 거듭되는 거야. 한 글자도 더하고 덜함 없이 똑같은 멘트가 4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6절에도 다시 나와요. 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6절에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따라갈 때에는 끊임없이 자기 체크가 필요해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결단과 흔들리지 않은 고집스러움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교회 목사님 훨씬 더 능력 있고 설교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막 스펙도 좋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요즘에 소위 대형 교회들, 그걸 우리는 메이커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이커 교회 다니면 지 믿음이 메이커 믿음이 되는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특수병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오히려 그런 데 간 사람들은요, 기둥 뒤에 숨어서 부담 없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 믿음 키울 생각을 않고 설교 좋은 데만 따라다니겠다고.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그런 건 바보도 아니고 그건 바보팅이야. 바보팅이가 많다고. 바보팅이가. 진짜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게 이름표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한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어제 저녁에 모인 숫자에 비해서 새벽이나 한낮에
이거 보이실까? 얼마나? 왜? 우리 교인들을 보면 다 직장 생활하거든요. 다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와서 낮에 들으실 분이 있을까 그랬는데 거의 새벽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으죠? 거의 그 실업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얼굴에서 때깔이 막 아우라가 지고 이러는 게 보니까 거의 실업가들만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간중간 고비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똑같아야 되고, 신앙의 고백 또한 똑같아야지 그걸 보고 이게 끝장 보는 믿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끝장을 봐야죠.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내리막을 탄다고요. 어디로 가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이게 내리막이고 이게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이렇게 무대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길이 험해서 대낮에도 강도가 출몰을 자주 하는, 그래서 가진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목숨까지 잊어버리게 될 수 있는 여리고 길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가 스승을 따라갈 때는요, 올라갈 땐 다 따라간다니까요. 모두 다 팬이야. 모두 제자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오르실 때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 이게 문제인 거죠. 망신스러운데 저길 왜 가? 저 위험한 데를 도대체 왜 가시겠다는 거야? 아니, 여리고를 왜 하필이면 여리고를 가려고 그러세요? 그래, 그러니 넌 여기 머물러라. 응? 위험하니까 넌 여기 있어. 그럴 때 웬만한 사람은 아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러고 이제 딴소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욕, 그 모욕, 침뱉음,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다. 아멘. 그러니까 스승이 잘 나갈 때만 따라다니는 거는 팬이라니까. 그건 제자가 아니라니까. 진정한 제자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게 제자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죽음의 자리까지의 단계. 아멘. 죽음의 자리까지의 단계. 요단은 뭐죠?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뭐예요? 현세와 내세를 가르는 강이다, 이렇게들 비유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세상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그곳에 와야 하는,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곧 천국의 모형인 거 아시죠? 할렐루야. 근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야. 요단을 건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죽음을 건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에 제자 엘리사의 사역의 가장 시종여일한 태도는 뭐예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요단을 함께 건너는데 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다시 말해서 끝까지의 스승의 우여곡절 인생을 함께 했던 그게 제자야. 우리 교회는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덕교회만큼이나 끈끈해요. 왜냐고요? 우리는 수없이 사선을 건넜거든요. 수없이. 우리 교회의 스토리는요 진짜 우여곡절이에요. 내 31살에 땅 한 평 없는 농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가장 큰 위기가 볼링장이 하나 경매에 났어요. 근데 볼링장이 그냥 기둥도 하나 없이 마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볼링장이니까. 볼링장 안 가봤지? 볼링장이라고 있거든. 근데 탁구장보단 사이즈가 훨씬 크거든. 근데 어느 날 그걸 구경을 갔더니 너무 대단한 거야, 규모가. 그리고 그때 난 처음 봤네. 자동 유리문. 그냥 가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뛰다 밀려고 그랬더니 막 저기 올리는데 헐 대박 막 이러고 막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본 볼링장은 똥간 같은 우리 예배당에 비해서 거기는 와 아방궁이야. 대박. 그래서 욕심 사나운 목사가 거룩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거 하나만 주세요 그랬어. 귀벌거신 하나님이 들었어. 내가 기도의 영빨이 그렇게 세담. 그래갖고 그게요 IMF 때 그게 망해서 경매가 났어. 2000평인데 1500평은 주차장이야. 그리고 500평 바닥에 볼링장인데 노래방, 당구장, 스낵코너, 오락실, 뭐 볼링샵 아무튼 다 깔았어. 그리고 볼링라인 16개인가 깔아놨는데 좋아 오케이 헐. 근데 경매가 났다는 거야. 100만 원도 없는데 그거를 27억짜리를 내가 붙었어. 그게 우리 예배당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불이 났을 때도 내가 훨씬 덜 쫄았던 게 어차피 맨몸 뚱이로 붙어갖고 내가 이거 깔고 앉은 거니까 가시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훨씬 마음이 가볍지. 그렇잖아. 그런데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등을 보이지 않았던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야. 내가 말했지 난 원래 똘끼가 있다고. 똘끼 있는 목사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교인들은 내게 목사님 다른 건 못하지만 기도는 할게요. 그거면 됐어.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내가 이런 막된 표현을 써도 되나요? 다 만도기계의 공돌이들이야. 현장직. 그것도 주일날 특근 피하기 위해서 한직으로만 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근데 그렇게 한직으로만 도니까 회사에 가서는 인정도 못 받아. 근데 그들은 한직으로 돌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아니면은 24시간 교대로 3교대로 들어가는 회사에서 그거 안 하면은 주일 못 지키거든. 응? 그거 하려고 하면은 비중 있는 자리를 자꾸 옮겨가려고 하면은 월급은 되겠지만 이 야근 수당, 특근 수당 뭐 이런 거 붙고 잔업 수당 이런 거 붙으면 월급이 현장직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무직보다. 그렇지만 적게 벌어도 주일을 성수주일 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나만큼도 못 살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 그래요. 그래 그 가난한 장로님들이 속 터지는 거야.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오직 눈물로 기도로 나를 옹호하는 거야. 할렐루야. 괜찮아. 돈 내놓고 유세 떠는 인간보다는 돈 안 내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이상 따라갈 사람 없어. 응? 그게 난 복 있는 사람이야. 왜? 전부 가난한 장로님들만 계셔서. 돈 많은 장로님들 헌금 많이 한 만큼 유세 떠는 거 알아? 대체로. 다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눈물로 뭉치고 응집되어진 사선을 뛰어넘은 동지가 우리 교인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전에는 교회를 옮긴다는 말 자체가 없어. 그냥 나는 드림교회 장로로서 난 죽어도 드림교회 장로로 죽습니다. 그게 제자 아니야? 아멘? 내가 늘 하는 말, 이것들 봐요. 교통 좋아서 시동 걸어서 30분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우리의 현대의 그 자동차 문화에 근거를 둔 권면입니다. 여러분, 강원도를 떠나지 않는 한 교회 옮기지 마세요. 내 주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제 40년 다 돼가는데 40년 다 되도록 내 곁에서 한 번도 아니요 소리 해본 적 없고 왜요 소리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목사님 하세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때 재정을 펑펑 대으면 저 우리 엄만 우리 너무 다들 가난해요. 괜찮아. 그냥 개미 군단이 더 센 거 알아? 그쵸? 그럼 그래서 끝까지의 신앙, 어디까지? 요단까지 가는 게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네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 사모하는 단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 스승이 물어. 9절 말씀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뭐예요? 이게 엉겁결에 나온 멘트가 아니야. 그죠? 이게 계속 여기에 한처럼 쌓이고 서려서, 그래서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한처럼 내 안에 서리고 이게 내 안에 이게 깔려서,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별렀던 마음으로 물어오니까 갑절이나 주십시오. 갑절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였던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그렇게 스승이 하는 역사를 제자는 더 사모했다는 거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갑절이나 달라고 할 때에 듣는 스승의 입장에선 얘는 또 뭐야, 이건 또 무슨 갑절이, 너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얼마나 사모했던 세월인데요.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없는 날 그 사모함의 결정을 여기서 터뜨리는 거야.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는 단계를 넘어서 다섯 번째 단계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부르짖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어디로? 자, 그럼 이 12절 말씀 보십시다. 자,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뭘 질러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건 탄성이고 외마디고 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곧 부르짖음의 기도였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서 첫 번째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한다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 두 번째 내 아버지요, 그거는 스승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로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진 마의 11분 때에 돌입하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서운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임을 모시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결정하고 목사님이 후임을 세워놓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한, 그리고 이건 우격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서 3분의 2가 찬성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니만큼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결정을, 당회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 박사 목사님 말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목사님,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목자를,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여겨져서 그 양들의 울음소리에 밤새 한잠도 못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 교회를 찾아 나와 통곡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모셔야지 이 교회는 앞으로 당대보다 후대가 훨씬 더 좋아지며, 할렐루야, 교회는 더 크게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방정맞은 소리 할까요? 여러분, 세계 부흥의 진앙지였던 웨일즈 부흥의 그 진원지를 이제 제가 영국 집회를 가서 영국에 한인교회를 모아서 연합 집회를 하고 낮에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그래가면서 내가 영국에 정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교회들을 돌아봤는데 쇼크 먹었어요. 왜요? 다 카페가 돼버리고 마켓이 돼버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이 영국 교회들은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지은 예배당들이 아니에요. 이 의자 하나하나에 조각한 그 작품성, 유리 한 장 한 장에 들어있는 그 스테인글라스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 그러니까 이건 보물이야, 보물.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100년 된 교회도 잘 급에 들질 못해요. 수백 년 된 교회들이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이 앞쪽에 강대상하고 강대상 의자하고 파이프 올겐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풍스럽고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적 개념에서 그걸 이제 교회를 인수하잖아. 이제 그래서 여기다 내가 술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모양이라 하고 그거를 경매를 받아갖고 여기다 유리로 칸을 막았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테이블을 놓고 여기 앉아서 강대상을 바라보고 술을 처먹어. 처먹는 거야 이제. 이게 바로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 교회야? 오, 이건 아닌데. 그쵸? 근데 한국이 그 짝이 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지금 넘어가갖고 카페가 됐다죠. 보셨나요? 인터넷에서 너무 멋지게 해놨대. 얼마나 멋지게 해놨는지 모르는데, 근데 미어 터진대. 그것도 한국에서 꽤나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부흥했던 교회였건만 그 교회가 넘어가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 건 뭐 유도 아니고 그건 말거리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런 교회들이 넘어가서 카페가 되고 있는 한국도.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세대 죽고 나면은 우리 세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킬 다음 세대가 남아 있느냐? 아니죠. 우리 교회도 나 죽고 얼마 못 가서, 그래서 다음 세대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우리 교회는 본당이 넓고 크니까 그거 누가 물류창고로나 쓸라나? 이게 오늘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울며 불며 애골복골해서 지켜온 교회가 어느 날 우리 떠난 다음 세대의 이 예배당이 누군가에 의해서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이 교회가 식자재 마트가 된다면 이 아픔을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이 집중이 지금부터 초집중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억력 좋으세요? 저도 뭐 깜빡깜빡하죠. 왜? 내가 깜빡깜빡하면은 그 나이에 저희도 깜빡깜빡해. 왜? 저희하고 나하고 친구 먹기로 했거든. 왜? 우린 동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이게 좀 둔해지느냐면은 판단력이 둔해질 수 있어. 영적 리더십이 약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기도로 밀어드려야 돼. 우리 목사님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 휘둘리지 않도록. 근데 진짜 건강하시더만 나는 다 있어. 난 종합병원이야. 난 고지혈, 당뇨, 고혈압, 그리고 나는 위암 수술을 해갖고 위도 75%를 잘라버리고 25%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다 먹어.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더 먹어. 나는 온갖 지병을 다 달고 살아. 근데 목사님은 진짜 건강한 게, 내가 카페 카톡에 있는 푸사를 보고서 뭐요, 나보다 훨씬 어리게 생겼네. 그리고 물어봤더니 저하고 동갑이라는데 내가 막 부러워갖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고 막, 그죠? 뭔 놈이 어씨 화장품 못 쓰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 무슨 샴푸 쓰는데? 근데 여러분 나이는 못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지 되느냐? 제자는 스승이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게 제자야. 아멘. 제자는 스승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남았다가 성령 충만해서 그 스승이 못다한 세계복음화에 초석이 되는 게 제자야. 그건 12명만 있어도 돼.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곧 됐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부르짖음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6번째 단계는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러거든요.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자기 부정의 표현은 머리털을 민다든지 옷을 잡아 찢는다든지 재를 뒤집어 쓴다든지, 이거 자기 부정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뭐 하죠? 우리의 자기 부정의 표현은 머리 빡빡 밀고 빨간 띠 매는 게 자기 부정의 표현이에요. 그죠? 이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부정의 표현이야. 이제 나는 없어.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게 이제 머리 깎고 빨간 띠 매는 거잖아요. 당신은 옷을 잡아서 둘로 찢는 거는 자기 부정. 이제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스승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 키워드가 그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으세요. 시작. 자, 보세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땐 내 능력이 아닌 스승의 능력으로 물을 건넜어요. 이제 백해야 돼요. 그죠? 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리턴할 수 있는데 길이 막혀 있는 거야. 갈 때는 어영부영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올 때는 난감.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서 대량 난감 그렇게 말해봐. 난감. 어쩐담 길이 없는데. 지금 넘어와 있는 땅은 영적으로 보면 사자의 땅이야. 죽은 자의 영역이야. 그러면 내 사명의 자리를 리턴하려면은 길이 없어진 마당에 돌아가야 되는데, 백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마당에 오케이 봤거든, 들었거든, 깨달았거든. 누구에게? 스승을 통해서. 그래서 스승에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스승이 남겨놓고 간 스승의 옷을 잡아서 스승에게 배운 대로 물을 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사건 주제별로 이제 이걸 기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기적의 횟수를 뭐 조금 더 잡는 사람도 있고 덜 잡는 사람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를테면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이 7번이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은 14번이에요. 할렐루야. 신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뭐예요? 갑절. 이 갑절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는 교회가 목사님을 도와서 초집중해서 끝까지 선한 역사, 선한 결실을 함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